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7주간에 걸쳐 7가지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시작할 때는 두려웠는데 하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나 스스로도 세워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회 서신이라는 점에서 신학적 이론이 어떻게 공동체의 삶으로 구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신학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저 7가지가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거였다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누구야? 이런 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론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실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이론을 공부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천도 기막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실천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승재 선생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강의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니?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공부예요. 강의로 승부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코치한테 계속 강의 들은다고 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않니? 코치한테 계속 막 강의를 막 들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 따야 되거든요. 뭐 이래. 또라이 같잖아. 그거랑 요만큼도 차이가 없거든. 똑같은 이야기거든. 여러분 계속 착각하는 거야. 금메달 따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추석 때, 설날 때 혼자서 아이스링크를 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넘어지더라도 또 해보고 트리플 악셀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야지 금메달 따지 않니? 후딱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죠? 좋은 코치에게 좋은 방법을 전수받는다고 금메달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코치에게 좋은 방법을 전수받는다고 금메달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추석에, 설날에, 휴일에 남들 다 휴가 갈 때 그때 아이스링크장에서 돌면서 거기서 트리플 악셀도 연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지런히 연습해야 그래야 금메달이 따진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으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떻게 강의로 성적을 올릴 생각을 하니?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공부예요. 강의로 승부 걸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코치한테 계속 강의 들은다고 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않니? 코치한테 계속 막 강의를 막 들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 따야 되거든요. 뭐 이래. 또라이 같잖아. 그거랑 요만큼도 차이가 없거든. 똑같은 이야기거든. 여러분 계속 착각하는 거야. 금메달 따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추석 때, 설날 때 혼자서 아이스링크를 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넘어지더라도 또 해보고 트리플 악셀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야지 금메달 따지 않니? 이해가 되십니까? 추석 때 설날에 팡팡 놀면서 나 1등급 받을 거야. 그거는 또라이 같은 거래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론도 일타 강사처럼 잘 전달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 있다면 이제 다음은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된 진리, 심겨진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깊게 적용해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처음엔 시도하기도 부끄럽죠. 안 해봐서 어렵고요. 그러다가 상처도 받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도 금메달을 딸 만한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글로 설명해 주는 코치와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코치가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직접 소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현장 코치와 같아요. 나랑 늘 동행하시면서 현장에서 우리를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성경은 그 코치가 선수에게 건네주는 마스터 가이드북, 훈련 교본과 같습니다. 코치는요, 코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현장에서 뛰는 선수인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사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 집에서, 사무실에서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모두들 김연아처럼 멋지게 스케이트를 타고요, 금메달 따기를 소망하지만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연아보다 더한 연습을 해야 김연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성결을 연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더럽히려 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연습해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하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도 드시고 그분도 드시고, 이 중에요, 목사님도 드시고 그분도 드시고. 새벽 예배 때 제가 섬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노숙자가 오시면 내가 라면이라도 하나, 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섬기시는 권사님이 낑낑대면서 라면 한 박스를 가져오신 거예요. 목사님도 드시고 그분도 드시라고. 우리 주원이는요, 주일에 말씀을 듣자마자 마트로 달려가 가지고 사왔잖아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막 마트에 신나게 달려가서 라면 사왔어요. 이 권사님은요,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라면 한 박스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랑과 섬김의 연습이에요. 이런 것을 성령 코치님이 내 안에 감동으로 코치해 주셔요. 감동으로 코치해 주실 때 그때 얼른 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코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코치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코치를 받았다면 성도들은 실제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요, 바울과 디모데의 인연은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와 더베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를 방문했을 때 그곳 형제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시켜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고요.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1차 전도 여행 하고 나서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갑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헤어져요. 교회는 헤어져도요, 괜찮아요. 헤어진다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이제 실라가 둘이 이제 2차 전도행을 그렇죠.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위쪽으로 갑니다. 다소. 그다음에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했을 때 저기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굉장히 칭찬받는 청년이다. 좋은 청년이다. 이 청년의 어떤 품성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스카우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 이제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원래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에 못 가죠. 그날 밤에 저 위에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성령이 우리를 저리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디모데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바울의 험난한 선교 여정에 끝까지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 철학과 그리고 신학을 몸소 전수받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후 2년 후에 잠시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부지런히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려나는데 그때 그 사이를 또 못 참고 저 그레데로 가서 그레데에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고요. 거기서 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또 거기다 또 디모데를 남겨놓고 에베소에서 좀 더 들어가요. 저 안에 히에라볼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 거기 교회까지 돌아보고 그리고 또 갔다 나와서 디모데를 남겼는지 가기 전에 남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지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기고요. 그리고 다시 또 교회들을 쭉 돌아보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 계속 돌죠. 데살로니가에서 디도서를 쓰고요. 베레아에서 아덴, 고린도, 그다음에 니고볼리. 그 이상 여기까지만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상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이 어디서 뜩 나타나냐면 마메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 쓴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에베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디모데 전서는 그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두 개의 편지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에베소서라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 전서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3절부터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절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2년 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은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목회 지침 3절 끝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했대요. 거짓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 내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의 허구적인 이야기를 덧붙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 이후의 족보에 보면요, 성경이 거기 한번 딱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물들에 막 살을 붙여갖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뭔가 막 한 것처럼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막 살을 붙여갖고 막 신화와 같은 족보 막 이런데 막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성경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이거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기초가 뭐냐?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단순하고 일편단심인 마음이죠. 위선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상태예요. 바른 교훈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도덕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신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 코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동시에 막 하고 싶은 마음과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막 입으로 막 욕을 하고 싶어. 욕을 한번 팍 하고 싶은데 그런데 동시에 이 두 마음이 해버려. 그러면 또 성령 코치님이 하지 마. 참어. 참아. 그거는 성령 코치님이야. 근데 막 쏴 괜찮아. 해봐라. 폭파시켜.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코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코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코치님은요, 완벽한 훈련 교본,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죠. 성경에 명백하게 성장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살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셨는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안 하면 어쩔 수 없더라고. 냅두시더라고. 우리 같으면 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지놈의 새끼가 회초리라도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셔. 그러고 보면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인품이 좋으셔. 우리보다 훨씬 인격적이에요.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인격적이셔. 그래서 말로 하시고 감동으로 하시지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목회자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들이 기다리냐. 6절을 보세요. 헛된 말에 빠진대요. 이단적 사상에 빠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도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냥 이단에 빠져. 그냥 장길자가 뭐 어머니라고 믿어진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대.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해. 아니 성경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믿어진대. 어떻게 그냥 믿어야지. 뭐 가시라고 가서 믿으시라고 그거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그거를.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죠. 야, 이것만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별걸 다 할 것 같지만, 나름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기 손톱 하나, 자기 머리털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무능한 인간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8절부터 보시면요, 율법이 어떤 상황에 유익한가를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간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인에게 유익하다,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유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죄인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돌이킨다는 거죠. 이 율법의 기능을 알게 된 바울의 고백이 이제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너무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1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율법이 바울 자신도 8절에서 10절까지 언급된 그 죄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니 이 율법에서 도망가지 않고 내가 더욱 복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인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요 불법한 자입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했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경죄하고 뭐 아버지가 뭐 하랬다고 막 엄마가 뭔데 막 이러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냐면 너 아버지 죽였다니, 너 엄마 죽였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자식된 우리들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막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나한테 그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눈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음행한 거, 남색한 거, 인신매매한 거,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이것이 당시의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광주에 사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된 상태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저 사람만 구제불능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나 자신이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불능인 나는 그럼 포기해야 되냐? 인생 포기해야 되냐? 그냥 몰라 그냥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바울도 자신을 너무도 철저하게 안 거죠.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여러분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대단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직분을 맡긴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몸에 가시가 있고요, 자기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요, 때로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끝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겠다. 이 결단을 귀히 보시고 그 결단을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자를 임명하려고 하는데요. 직분자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은 삼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십자가의 명예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 맡은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집사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당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사로 살아야 돼요. 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집사가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런 사람이 집사지. 막 그따 이래갖고 무슨 장로 크게 무슨 권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그래 권사님 내가 어제요 어느 식당에 가서요 밥을 먹었어요. 새로 오픈한 식당이더라고. 너무 진짜예요. 너무 맛있다. 나중에 여러분 데리고 갈게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한 지 며칠 안 된 집이네. 근데 그 집에 아이 꼬마가 이제 자기 집 그 오픈한데 사람 몇 명 왔나 막 쉬고 있는 게 이렇게 막,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 모습이. 근데 너무 인상도 좋아.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이제 계산하고는 그 꼬마애를 불렀어요. 그 꼬마한테 그 1인분 식사값을 이렇게 팁으로 줬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랬더니 마침 그 꼬마의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이제 제가 이제 꼬마한테 하는 걸 보고는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에 진짜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 여기 교회 권사예요. 그러시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오픈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얘기 안 했습니다. 저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부르신 교회 안 붙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런가 생각했나 보죠. 감사한 일이죠, 그거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집사로 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집사로 사시면 안 돼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사로 살아야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도 집사로, 권사로 사세요. 노인정에서도. 노인정에 가서 그냥 똑같이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욕할 거 다 하고 막 흉볼 거 다 흉보고 막, 그럴 거면 노인정 가지 마세요. 끊어. 그냥 노인정 끊어. 시장에 가서도 집사로 사십시오. 집사로, 권사로 시장에 가서 살아요. 저 1,000원짜리 콩나물 사면서 1,500원 주고 어때요? 그거 인생이 1,500원 콩나물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 시장에 가서도 집사로 살고요. 시장에 가서도 권사로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바울의 고백이 이제 15절이에요. 여러분 15절 위에 진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맡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믿을만하고 뭐가 신실하다는 거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믿을만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보니 바울이 자신을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진리 앞에 서보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 연노라 과거형이 아니라 죄수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죄수라는 거예요.
죄의 괴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신자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십자가를 포기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이 긍휼을 입을 까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까닭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된 까닭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었던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냐? 그런 나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것이 본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직분을 맡았는데 이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반문인 거죠, 이거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본이 되게 하셨는데 나도 쓰임 받는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니 찬송이 터져 나오죠.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이 이어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씀의 원리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대요. 양심은요, 믿음이라는 배를 지탱하는 용골과 같습니다. 양심은 믿음의 배를 지탱하는 용골과 같아요. 용골이 어디냐면 요 가운데 있는 큰 거 있잖아요. 요거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둥, 요게 용골이에요. 용골이고 옆에 이렇게 갈비뼈처럼 생기게 측골. 양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배를 지탱하는 용골과 같대요. 양심을 저버린 자의 믿음은 암초에 부딪힌 배처럼, 용골이 암초에 부딪혀서 깨지는 것처럼 이렇게 깨지고 버려요. 깨지고 맙니다. 결국 파괴된다고 하는 강력한 비유의 말씀이죠. 지식적으로는 정통일지라도 삶이 부패하면 그 믿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아무리 정통교회를 다니고 정통신학을 공부했어도 그 양심이 썩어 있으면 침몰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양심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20절에 알려주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두 사람이 그 믿음이 파선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내가 보수요, 정통이요, 오리지널 기독교요, 큰 교회 다니고 뭐 유명한 목사에서 배웠더니 그 말만 하지 말고 그 신학에 걸맞는, 그 정통에 걸맞는 정직한 삶과 양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구멍이 나면 믿음이라는 배는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 양심도 가져야 하고 직분에 걸맞는 행함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18절이죠.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방금 위에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18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 배우고 익힌 진리를 따라, 조직신학의 교리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날마다 부활하는 부활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